에스더 7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9월달이 됐어요. 지난 주간에는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개학을 했을 텐데 상황이니만큼 학교도 못 가고 1학기 때 그랬었던 것도 안타까운데 2학기 때도 개학 같지 않은 개학을 집에서 많이들 맞이했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 기간이 참 길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조심하면서 서로의 건강과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즘 사회로부터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일찍부터 조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기 바라고 또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비난을 할 때 교회들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심하지 않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막 놀러 다니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간일수록 우리가 더 서로 격려하면서 또 우리가 조심하면서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또 동참하고 서로 조심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왕후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누구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동족과 함께 3일을 금식하시면 저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성경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된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금식을 하고 이제 3일째가 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제국 큰 나라들은 왕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늘 암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비록 자기 와이프, 왕비, 왕후일지라도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식일지라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예전 왕들의 운명이었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역사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도 나중에 마지막 그의 최후가 암살을 당하는 것이었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고 예고 없이 딱 나타났을 때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 혹은 불안함을 느꼈다라고 했을 때는 그를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사건이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가 왕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였을 때 다행히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임금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기로 하고 왕을 초대하기로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텐데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총애하시는 하만도 함께 참석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내가 참석하겠다. 이봐, 하만 대신도 함께 참석하시오. 라고 하만과 함께 참석하도록 합니다. 하만은 왕이 자신을 그렇게 총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왕후까지도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자신을 그 잔치자리에, 왕이 참석하는 잔치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래봬도 내가 왕과 왕비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 나라에서 임금님 말고는 아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지.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뿌듯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 왕비가 준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이 참석했고 하만도 참석을 합니다. 왕은 아름다운 왕비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이 잔치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역시 왕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냥 우리 심심한데 밥이나 한번 먹죠, 이런 의미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요구할 것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런데 이 왕의 마음속에 네가 원하는 속셈이 뭔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심지어 이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제가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 하만과 함께 꼭 참석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만도 선약이 있어도 다 캔슬하고 당연히 참석을 해야겠죠. 그렇게 다음날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이제 잔치 자리가 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궁궐을 나서는데 문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원래 문 앞에서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었다고 얘기했죠. 그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를 보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나한테 그렇게 버텨봐라. 이제 너의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날 특별히 모르드게는 여기에다가 처형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는 높은 나무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50규빗 정도 되는 높이, 계산을 하면 한 22.5m, 23m 그 정도 되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궁궐을 밖으로 나간 하만이 그러한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사이에 궁궐 안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얘기를 안 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이 궁금해라. 내일까지 참기 참 힘드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을 청하다 실패하던 이 아하수에로는 신하를 불러서 왕실의 기록을 읽게 합니다. 하필이면 왜 그 기록을 읽었을까? 뭐 소설도 읽으라고 할 수 있고 많은 다른 기록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게 궁금했었나 봐요. 몇 년 몇 월 며칠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몇 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쭉 읽어 나가는데 그 중에 어떤 날 사건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바로 모르드게가 자신에 대한 암살 음모를 알아채서 보고하는 바람에 자신이 그 암살 계획을 알아내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그 사건에서 모르드게는 무슨 포상을 받았는가? 왕이시여, 모르드게에게 포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 그럴 수가.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에게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하만이 궁궐로 들어왔어요. 왕이 하만을 보자마자 묻습니다. 이보게 하만, 내가 어떤 사람을 참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칭찬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만은 지금 이 온 나라에서 자신이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하만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만일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면 임금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그 가마에 그 사람을 태우시고 임금님께서 가장 총애하는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앞에 따라가게 하면서 왕께 존귀함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대접을 받는다 라고 소리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면서 왕에 대해서도 참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하만, 그 궁궐 앞에서 일하고 있는 저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하만 자네가 앞서 나가면서 지금 말한 그대로 해주게.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 기쁘겠어. 내 생각에도 그건 참 좋은 포상이 될 것 같아.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받고 싶었던 그 대접을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왕께 존귀함을 얻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모르드게를 높이는 말을 하고 다녔었던 거죠.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질투가 생겼을까요? 내가 이 수치는 반드시 갚을 것이다. 내가 이거 좀 있으면 갚을 거야. 라고 그 마음에 분을 품으면서 조금만 참아야지. 그러면서 그 일과를 마쳤을 거예요. 궁궐로 돌아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자, 이제 챙겨서 잔치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잔치에 참여한 왕은 이제 기쁜 마음보다도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내용이 과연 뭔가 더 궁금해졌어요.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행하겠다. 어제 얘기한 그대로죠. 뭐길래 그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준다니까 이야기해보시오. 그때서야 에스더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임금님, 만일 임금님께서 저를 아끼신다면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동족의 생명도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전멸하게 생겼습니다. 아하수에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누가 감히 왕비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냐.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저의 대적과 원수는 바로 왕과 함께 이 잔치자리에 참여한 하만입니다. 하만의 모든 음모가 왕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던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했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처형당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게 될까요? 옛날 이야기에서 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권선징악 이런 것이었어요. 선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벌한다. 에스더를 읽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그 무고한 사람들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혹은 야훼 이러한 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우리 동족과 함께 3일간 금식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나도 저의 시녀와 함께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3일 동안 밥만 안 먹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서에는 그 기도문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예언자들 중에서 하다못해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 싫다고 도망갔었던 그 요나조차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랬었는데, 에스더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많은 상황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또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둥 소리 뒤에서 천둥 같은 소리로 꾸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는 사이에서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벌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며 괴로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금식 기도 중에 질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일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병이 잘 낫지 않고 기도했지만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돌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좋은 일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 주위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 최고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에스더 4장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이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던 그 기도가 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야, 너에게서 그 십자가를 옮길 수가 없다. 그건 네 몫이야. 그냥 네가 져야 된다. 심지어 그런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십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지만 결국 에스더도 예수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에스더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주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에스더의 활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백성을 구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성으로 들리지 않지만,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좋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로 또 이제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태풍의 피해를 받은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지난 오랜 장마 때문에 비 피해를 입은 집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참 행복해, 나는 감사해,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약했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 많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